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은 12장과 이어지면서 어제 말씀 보았지만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제단에 올라와서 거기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그와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베델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어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서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는 저를 잡으라 했을 때 그 손이 마르는, 마비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정말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재가 쏟아지는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던 징조가 이루어짐으로 이 심판이 분명한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 앞에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 손 마른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서 기도해서 치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치유해 줍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에게 재물을 줄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가던 길에서 동일하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이 내용을 알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왕이 그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예물을 주고 자기 집에 초청하고 쉬게 한다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귀를 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유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에게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왕 앞에 했던 것처럼 그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말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그는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하면서 친밀감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그와 함께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또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앞에서 처음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임, 거짓말에 그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다. 남이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다면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변형된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려면 내가 받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능력, 오늘 속아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능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혹시 악에 있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봅니다. 11절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베델에서 행한 일,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델 여로보암 베델에서 그가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들을 죽일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그날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리고 왕이 저를 잡으라 했을 때 손이 말랐다는 것. 손이 말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일어나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 재가 위로부터 쏟아져 내렸다는 것. 이 이야기를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왕의 마른 손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회복되었다는 것. 두 번째, 거기 보면 또 그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왕이 그에게 우리 집에 가서 쉬라. 그럼 먹고 마시자 하는 겁니다. 교제하자. 그리고 내가 예물을 주리라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네가 오던 길, 이 베델에 오던 길,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아버지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아들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딱 거절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가 초대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베델은 일찍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에 말해요. 우리가 또 야곱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여러분, 이 야곱을 우리는 중요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이곳에서 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선지자들과 추상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이 이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자 경건한 자들은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늙은 선지자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요, 영적 변절자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빠뜨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속임으로, 거짓말함으로 사탄의 이 도구로 쓰임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며 친밀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고기줄 칩니다.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선지자라는 사람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심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속이자,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는 넘어갑니다. 그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늙은 선지자를 한번 봅니다. 이 베들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는 여러분, 그 동기는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속셈이 있었겠죠. 자기 속셈이 있었는데 그 속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과정에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큐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왜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와서 거짓 계시를 들이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에 와서 엄청난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는 믿을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실족시켜서 그 예언의 심판의 그 예고가
혈액이 완화되도록 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선지자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남을 속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천사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속이는 것. 쉽게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오늘 이 사람 쓰여서 남 죽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을 하고 돌리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습관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진실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지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래 거짓말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끄집어내서 속이는 거 있다면 그건 큰 죄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무명의 이름도 없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왕 앞에, 여로보암 왕 앞에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징조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기를 잡으라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는 것. 그리고 징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서 재가 쏟아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굳어진 손이 펴지는,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여러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용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분명히 베델에 있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의 속임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거짓, 속임, 이 말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이 말에 그는 속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보면서 속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체험케 하지 않았습니까?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손이 굳어지는 것. 바로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두 번째, 혹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이 들려온다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확인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고 넘어지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똑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당시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열왕기 상하의 독자들은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와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왜 나라가 망했느냐 하는 것, 앞부분에서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었느냐 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느냐?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번영했고 그리고 평강을 누렸다.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죄악이 가득 차고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망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옆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무엇을 보았다 하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특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70년 후에 포로지에서 돌아가는 회복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붙잡으라. 오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붙잡았다가 이렇게 이단처럼 이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잡는 능력. 두 번째, 분별하는 능력. 여러분과 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여로보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꼭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꼭 기억하고 내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5절 말씀은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둬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고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꼭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늙은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악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거짓, 속임.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거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천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런 이단들의 모습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짓말했고 거짓된 것, 남 속인 것 회개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교훈을 주시되 이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되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꼭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